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이름으로 노래하시며 나의 영혼을 부르소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그의 분노와 그의 은혜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장을 통해 살렸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들을 엎으시니라.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복임에 우리사에 파도가 언어같이 젖어서 그 눈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다를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나같이 잠겼느니라.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주시듯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그들의 생이 두려움에 잠기며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힘으로 그들이 불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자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일어나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으로 다스리시다. 아멘. 오늘이 제96주년 3일절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남부 뉴저지 한인회 주관으로 96주년 3.1절 행사를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1세대와 2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조국 강복을 위해서 선녀를 바친 순국 선녀들의 그 을을 기리며 3.1 정신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국 땅에 와서 살면서까지 3.1절이니 8.12로 강복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욱이 미국에서 나서 자란 2세들에게 아픈 과거사가 무슨 도움이 되며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기 때마다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첫째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행사를 통하여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또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라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 정신을 우리에게 에워쳐주며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자기 정체성도 알 수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2세들이 비록 미국에서 나서 자랐지만 그들의 뿌리는 한국입니다. 코리안입니다. 절대 아메리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한글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한 250명 정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100명이 2세들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 2세들이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부르고 3.1절 노래를 부르고 독립선언서를 나와서 낭독하고 시를 읽고 태극기를 들고 1세들과 함께 만세상정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미국의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이 3.1절 행사가 미주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둘째는 이 순국 선열들의 의를 기리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찾은 이 강복과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조선의 독립과 강복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희생하신 유관순 열사위에 2,800명이 넘는 순국 선열들의 희생의 값으로 얻어진 역사적 산물입니다. 자, 이들이 나라를 위한 충정과 그 애국정신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나라의 소중함과 이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민족에게 강복과 자유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우리 한국 역사를 보시면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일본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가가 된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땅도 나라도 국권도 주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 패하고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 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옹이 우리나라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방할 수 있는 힘도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선물이 해방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아마 우리 민족보다 시련 많이 겪은 민족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아직도 건재하며 이토록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 믿는 오늘 우리는 민족적인 구원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부르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모세의 선창에 이르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렸던 해방의 노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너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모세의 선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는데 그냥 아무 뜻 없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진정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먼저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바로의 압제하에서 심한 학대와 고육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36년이 아니고 43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그 구속받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길은 뭡니까? 밤낮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악함을 인하여서 부르짖음을 듣고 구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내가 건져내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의 능하신 손으로 이적을 행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고통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다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의 감사는 뭡니까? 홍해의 위기 속에서 구원의 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홍해가 바로 놓여 있고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름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홍해 바다가 놓여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서 들라. 그러면 이 바닷물이 갈라져서 너희가 그 바다 가운데로 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말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서 길이 나서 바다를 육지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하게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 때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하여지고 뒤를 쫓아오던 모든 바로의 군대와 기병들이 수장되는 멸망당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14장 30절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에서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큰 구원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까지만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일시적으로 감사하다가도 막상 그들 앞에 얼음이 닥치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어른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얼음만 닥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그들이 체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위엄이시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손길을 체험한 일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의 거룩하심과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으로 끝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다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지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겹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할 때만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11일 주간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찬송 부르잖아요. 그 찬송을 그냥 아무 뜻 없이 오미에서 불러서는 안 돼요. 정말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노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같이 시작. 그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정결한 저수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단순히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된 성결한 처소, 주의 기업에 사는 곳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이 예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서 그냥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즐기며 이 땅에서 행복에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머무는 곳은 뭡니까? 광야입니다. 홍해도 건넜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앞에는 갈 길이 멉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40년의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대적들과 싸워하고 430년간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로 정신과 육체가 피폐되어 있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백성들을 볼 때나 그들이 처한 형편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슨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들이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사 주께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리다. 아멘. 아직 감격이 안 됐습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힘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나요? 누가? 모세가 아니에요. 주께서 그들의 백성을 앞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광야의 길을 다 걷게 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힘으로 그의 백성을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형편이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 사신 분들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죠. 일본이 철저하게 다 착취해 갔습니다. 나라의 국력도 경제도 자본도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가 있을까? 백성들을 모아도
나라의 형편을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원래가 해방이 된 지 70년이에요. 70년 후에 지난 오늘 한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한국이 어때요? 온 세계가 감탄할 정도로 혁명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 대국을 이루고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는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경제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전 세계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한국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은 2만 명, 미국의 선교사, 더 많은 선교사를 지금 세계에 파송하고 있는, 그리고 전 국민이 20%가 크리스찬이 되는 기독교 대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그 발전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과 오늘 조아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한국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코리안 한국인가다면요 세상 사람 치우지도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요 I am a Korean,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대를 다 물어보십시오.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토록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국민들의 흘린 땀과 수고가 있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해방의 기쁨도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라의 번영도 교회의 부흥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임을 믿을 때 오늘 우리 민족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는 안 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조아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토록 축복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행하실 그 귀한 일들을 온 열방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이제는 복음의 종주국으로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여 열방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라고 하시는 이 사명이 우리 민족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영원토록 주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 전가하며 살아가십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